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어디 쓸모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이 서시겠다고 당나귀 턱뼈 같은 존재들을 주님 불러서 블레셋의 천을 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아무 어디 버려진 조약돌을 들어서 주님께서 골리앗을 치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어떤 설모와 우리가 대단하고 실력이 있어서 뭔가 지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주님 부르신 것 아니라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옛 존재가 죽고 이 병든 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새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값없이 아버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떠함 때문에 주님 부르신 것 아니라 주님 일방적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안에서 살지만은 영원한 행복자로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한평생 우리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그런 정말 행복한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리에 있는 분들 또 좁은 방에 있는 분들 여러 모양으로 있는 분들을 주님 세상 가운데 터가 흔들렸던 많은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들을 눈동같이 자같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병든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병든 자아를 좀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병든 자아가 뭐냐니까요. 우리의 자아 인식이에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라고 생각해왔던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주위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속되고, 여러분들 역사책 보세요. 거기 하나님 있나요? 성경 외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책을 쓴 그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으로 역사를 보거든요. 그 세계관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은 그냥 인간 수준에서, 땅의 수준에서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의 관점에서 막스 이렇게 유물론적인 역사관으로 볼 수도 있고, 투쟁적인 역사, 해겔 같은 경우는 변정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투쟁 가운데 정반합해서 역사를 진행시키고 막 그렇게 역사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뭐 해양 물을 중심으로 역사가 발전했다. 그게 뭐 이렇게 무역을 중심으로 역사가 발전, 뭐 수많은 어떤 그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책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책을 그 인간의 머리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는 되지만은 스탠다드는 될 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사실 역사는, 성경에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역사라는 단어를 안 써요. 뭘 쓰느냐 하니까, 본래는 여기 역사서가 있지만은 본래는 역사서가 없어요. 구약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구약이 이게 그 버전이 그 마소라라고 해서 히브리어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기 알렉산더 거기에서 70인역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70인역 번역이 있어요.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을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본으로 쓰여진 마소라 학파에서 쓴 그 텍스트가 있고, 그 셉투아진트에서 히브리어로 쓴 텍스트가 있는데, 한국어의 순서는 이거 셉투아진트 순서를 따라요. 그러나 구약의 본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어 전통에 있는 마소라 텍스트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 마소라 텍스트의 순서에 보면 역사서가 없어요. 거기는 뭐냐, 예언서만 있어요. 예언서.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무엘 상하나 이게 그 열왕기 상하나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니까 예언서에 들어가요. 역사서에 안 들어가요. 한국은 그냥 이렇게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이렇게 봐요. 역사서 해서 12권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은, 예수님도,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역사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드러났던 그 토라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심판받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장을 이제 보면 인간의 머리로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역사라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막 역사서 그 인간의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했던 그런 것의 역사를, 그게 스탠다드인 양 믿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컨텍스트 정도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런 흐름도 있구나 정도로 보지, 그것이 자기의 텍스트가 되어가지고 병든 자의 어떤 그 이론에 그렇게 헷갈려 버리면은 이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세상 기준으로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역사가 정확하게 역사의 결말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납니다. 네.
이거를 믿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막 온갖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딱지다고 이렇게 명포 다니고, 심지어는 그게 박사, 심해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스탠다드, 우리의 생각의 기준, 또 우리의 세계관, 근데 기준이 뭐냐니까 진리 가운데 이 바탕 위에서 서야 돼요. 사실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이었어요. 전 이제 둘째로 태어났고, 또 어렸을 때 아파버렸어요. 급성폐렴을 아파버리니까 몇 개월 동안 학교를 못 다닌 거죠. 그러다가 학교에 딱 가니까 하나도 모르겠네. 막 선생님이 뭐 얘기하는데 이게 몇 달 동안 학교를 안 다니니까 저게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하냐니까 공책 뒤편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낙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군 그려놓고 적군 그려놓고 막 전쟁하는 거 빵빵빵빵 해서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뒤에 이제 선생님 오면 탁 앞에 펴서 이제 공부하는 척하고, 선생님 없으면은 제일 뒤에서 낙서하고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요, 그래도 어떻게 저보다 더 공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만 해도 한 60명 정도 됐는데, 그래도 제가 거의 이렇게 반은 했어요. 반 정도는 했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도 반 정도는 한 거 보니까 이게 머리는 이렇게 좋은가 봐요. IQ 테스트 해보니까 89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니까 90이 나왔어. 하여튼 90이 나왔고 그 다음에 89가 나왔구나. 하여튼 머리가 좋은 편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이렇게 낮았죠. 그리고 매일 어머니가 뭐 머리 크고 이러고 주위에서도 머리 크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만 생각해 왔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매일 뭐 주위에서 욕만 하니까 나는 이렇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닌갑다. 별 쓸모 없는 존재인갑다.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왔죠. 그리고 뭐 하여튼 엄난한 생각이 또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야, 나는 쓰레기인갑다. 이 엄난하고 막 이렇게 아무도 안 보잖아요. 엄난한 생각을 마음껏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말 정말 형편없고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 자존감이 항상 낮은 존재였죠. 나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했죠. 잘하는 게 없으니까 겸손했지. 그런데 그게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조금 잘 나오면요, 얼마나 교만하지. 진짜 잘하는 게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내 삶의 구조적으로 겸손한 것이지 진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조금 잘하면은 막 이까이 교만해지는. 겸손과 교만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특히 되게 겸손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해주면 금방 교만해지는 거죠. 왜냐면 교만할 게 없어서 겸손한 것이지. 그렇게,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고. 정말 내 모습을 찾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구나. 그리고 온갖 소가 왔구나. 내가 아닌 나를, 이 병든 자를 붙들고 내가 이렇게 속아서 그거 만족시키려고 난리를 쳤구나. 심지어는 종교 생활까지도 그거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게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뭐가 중요하냐니까, 내 안에
진리로 생각하느냐, 여전히 익숙한 병든 자로 생각하느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내 무덤 있잖아요. 무덤을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죽었지. 내가 뭔 생각하고 있노? 이 병든 자에 또 서갔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해야 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형편없다. 뭘 해야 되겠지 모르겠다. 사실 사실인 거.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야, 너희를 부르시는 것을 보라. 세상에 총명한 자들을 불렀냐? 너희들 중에 똑똑한 자가 어딨냐? 다 세상에 솔모없는 자들 다 불렀지 않느냐? 그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그 총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당나귀 턱뼈 같다? 하나님이요, 당나귀 턱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손에 있으면요, 이게 블레셋 천을 칩니다. 당나귀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에 중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덤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누려야 돼요. 이거는 내가 누리고 내가 이게 내한테 실제가 돼져야 그게 복음이지, 머리에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항상 기뻐하는 상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 심지어는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니까, 내 삶에 항상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쉬지 말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내한테 있느냐, 이게 누려지느냐, 이게 내 삶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느냐 안 누려지느냐, 거기에서 진단하면 돼요. 만약 이게 안 누려진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든지 병든 자에 속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확하게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진리의 우리를 자유케 하라.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그때 얘기했나? 여기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어두움을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막 몽둥이 들고 막 이 어두움이 어디 있어? 이 시기 하면서 막 찾아가지고 막 어두움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두움은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어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둠의 자식이었고, 어둠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한 번 또 우리는 어둠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디에? 그냥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진리의 조명을 받고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지, 어두움하고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은, 나의 열심, 이런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거든요. 그게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 난 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는 다 된다.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쉴 데 없이 죽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어둠하고 싸워가지고, 어둠을 떼기장 치고, 막 쫓아내고, 막, 내 마음을 지키고, 막, 내가 어떻게, 내가 매니지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 올 필요가 없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데크 같은데 해보고, 체스를 다 하고, 또 어둠과 싸워봤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싸워봐야 나의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열심으로는 안 돼요. 그게 결론 나야 돼요. 안 되는구나.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이렇게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얼굴을 빠이 쳐다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베드로의 결심과 이 열심과 이 노력이 베드로 마음속에 이 확신이 들어도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박살 나잖아요. 그것도 종합해 예수님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2번 부인한 거. 그 마지막에는 도장 꽉 찍죠. 저주고 하면서 도장 꽉 찍어. 나로서는 못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제 누가 아시냐?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당신 못 살아.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돼. 당신 사형 선고 받은 거야. 신앙생활 당신으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못 사는 게 정상이야. 암만 얘기해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 힘으로 살려고 막 하면서 지 힘으로 안 살아지면 막 신경질 내고 막 하나님한테 신경질 내고 막 주위 사람한테 신경질 내고 막 그러죠. 못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빛으로 가야 돼요. 왜 계속 예배가 필요하고 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냐? 간단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진리의 빛을 비춤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모습도요. 저는 내 모습을 몰라요. 언제 아느냐니까 복음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 모습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때 내 안에 여전히 섞여 있는 내 존재를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다시 십자가에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그것이 그 조명이 나를 보게 해요.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예. 오만한 자를 제가 앉지 않으며 오직 너의 입법을 취하여 즐거워하니 정확하게 가다가 또 틀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는 밤낮이에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밤낮으로 이게 막 게임을 막 밤낮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보니까 톱만 나면은 막 이렇게 밤낮으로. 그거는 요렇게 하면 꼭 하품하는 게 있어. 요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게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뺏어 버리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게 유튜브란 요즘 그 트럼프 이제 뭐죠 선거 이것 때문에 하루 막 이렇게 말씀을 안 보고 막 밤낮 막 이게 막 기도하면서 이게 트럼프 어떻게 되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나 CNN, 워싱턴 포스트나 이 모든 이 메인스트림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 언론은 그거 그대로 받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정확한 뉴스는 우리가 못 듣고 들을 수가 없어요. 현재 한국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죠. 근데 저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CNN 저는 완전히 얘는 맛이 간 이제 뉴스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여튼간에 그것 때문에 그냥 더 실질적으로 소리를 이제 정확한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말씀 보는 시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적게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회개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너무 그거조차도 나의 어떤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이 많아지는 것. 아, 이것은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악들을 좀 드러내 주시고 거짓들을 좀 드러내 주시고 폭로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좀 일해 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아니고 서론 들어가기 전에 이게 끝났는데 큰일 났네. 복음의 축복이라는 게 오늘 이게는 이제 저번에는 이제 마음 있죠. 마음 다음에는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의 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축복을 다루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십자가의 도를 일단은 좀 생략하고 이 부분부터 먼저 또 다루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도도 다룰 거예요. 다루는데 그 부분 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복음은 어떤 거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리, 기쁜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순간에 이룬 게 아니죠. 주님이 계시하셨고 예언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해왔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때가 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오순절이 와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도 해놓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만난 사람, 이 우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복음을 인간 편에서 정확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만나면은 그냥 지식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가짜든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때가 참에 마침내 그 복음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믿어졌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죠. 복음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의 가치만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냐니까요.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린아이죠. 말씀을 먹고 싶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지. 왜냐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배부르다고 했어요. 배부르다는 것은 다 만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복음에 배고프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배고프고 줄인 사람은요 그거 다 만족시켜 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상관없이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취됩니다. 딱 보면요 내 마음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어. 다른 것 원해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만큼 내가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만큼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윤리 도덕으로 살고 안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나중에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 때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고 마지막에는요 동성애 일어나고 성적 타락까지 다 일어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 영적인 영역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부터 그 생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체험을 받습니다. 반드시 체험 받습니다. 그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새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데 옛날에는요 마귀가 정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그거는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다,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다, 누구를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거 누구 닮은 건 줄 아세요? 그거 마귀 닮은 거예요. 마귀가 뭐 해요? 참수하는 일이에요. 정죄, 판단,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위치는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니까요. 자,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 머리카락도 주님이 다 세신 거.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오늘 하루에도 몇 개 머리 감으면서 빠졌잖아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 다 셌어요. 날아가는 새도 주님 명령 없이는 어떻게 해요?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게 안 목사님 왜 이렇게 원숭이 같이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 열받아서 막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안 목사 지가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노 형제 여기 이게 있잖아요. 왜 하필 수많은 데가 있는데 왜 프레이포에 있겠어요? 예? 우연으로 여기 있다고?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안 열리면은 평생 고생해요.
제가 우리 아내 때문에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요. 우리 아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죠. 이 어이구적인 정세가 있어가지고, 한이자매가 이렇게 웃었다 이러면 그날 끝나는 날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는 아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100이면 100 다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건 줄 알겠어요? 누가 허락하신 거죠? 제가 추방됐잖아요. 추 선생님 추방됐는데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죠? 인도 정부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어떤 분은요, 추방 선교사님요, 이렇게 하다 정신분열 걸리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럽니다. 왜냐면 워낙 원통하니까, 억울하니까. 여기에다가 자기의 전부를 세워서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키우고 정말 그것도 나쁜 짓 했나요? 교육시키고 온갖 섬기고 온갖 노력을 하고 그분들을 진짜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프레포 위에 거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막 섬기고 막 매일 찾아가서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단체로 와서 뒤통수 때리면서 묶어가지고 저기 쫓아내봤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다 뺏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빼가벗겨가지고 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분통이 터져요. 분통이. 거기서 악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섬길 수 있는 모든 재정, 물질, 시간까지도 다 섬겼어요. 다 섬겼는데 결과가 뭐냐니까 추방인 거예요. 다 뺏겨버리고 달랑 몇 개, 이제 트렁크 몇 개 가지고 쫓겨나는 거. 그렇다고 한국에 오면은 누가 알아주나요? 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자, 이러면은 그 누가 허락하신 거죠? 인도 정부가 했나요? 자, 요업을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서 요업을 시험해요. 하나님께, 야, 요업을 봤냐? 저렇게, 저런 사람은 없다니까, 요업이. 아유, 제가 물질이 많아서 그렇지, 그냥 섬기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실은요,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도구. 그러나 그 권위가 누구에 있죠? 하나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도. 그럼 궁극적으로 하면은 사탄이 도구는 됐지만은 그걸 허락하시고 이걸 다 내어놓으신 것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럼 누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저를 추방시켰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신 것은요,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저를 괴롭힐 때요, 정말 지옥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혹시 같이 살다가 괴로운 사람 하나 있어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다. 저놈 새끼를 바뀌지도 않고 그냥 미치겠다 하는 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것은요, 요셉도 동일한 거예요. 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의 고백이 이제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당신들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 너무 억울하거든. 상처가 너무 많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지 못하면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입니다.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간, 나의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테스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했어요. 또 시험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수많은 테스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테스트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이 일어났어요. 물이 없다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수많은 불평불만이 일어났죠. 그거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제남 형제 딱 꼴불견이야. 매일 나를 괴롭히게 해. 밥 먹는 소리까지도 싫어. 이게 물 들이키는 소리까지 다 짜증나. 그러면은 제남 형제에게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제남 형제를 이렇게 돕겠어요? 나를 위한 선물인 거예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겪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남 형제 없어진다고 그게 안 생기는 줄 아세요? 제남 형제 없으면요, 영균 형제 같은 게 더 큰 게 와가지고 더 괴롭히고 막 이렇게 더 힘들게 하거든요. 저보다 더 큰 무엇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다. 저 새끼는 왜 매일 저래? 응? 지는 눈이 없어. 하여튼 간에 지가 잘못하는 거는 보지도 못해. 미치겠네. 저거. 아휴. 그러고 있는 그 마음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으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동일해요. 그래서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그것은요, 오만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거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병든 자가 죽었을 때에 내한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내가 기뻐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삶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요, 추방됐을 때요, 내가 얼마나,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지막지한 게 이렇게 다가와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눈을 뜨면은 묵직한 거예요. 추방에 대한 것에 대한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 이 병든 자아의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거죠. 그 소리에 내가 반응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정신분열증에 걸렸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소리는 가짜죠. 속임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진리가 뭐냐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왕이시지. 인도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지 라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때에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졌어요.
이거는 누리는 것이지 머릿속에 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누려지면 가짜예요. 추방되었다고 내가 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 이러면 그 가짜예요.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머릿속에만 두고 있는 사람이죠. 아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죠. 사실 그 순간은 힘들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나를 드러내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금 싸울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이 내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고 총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져요. 그 삶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래, 첫 단계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상속자의 생명. 자, 그게 이제 자녀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정죄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도 마시고. 특히 저에 대해서. 저 안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이러면서 막 속으로 그냥 욕하지 마시고. 많이 찔리시는 거 같아요. 네, 막 비판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밥 많이 먹는다고 화내지 마시고.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게 당장 기분 나빠. 그러나 결론은 이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절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비판, 판단, 정죄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천사도 그러거든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하고 얘기할 때 이 천사가 마귀 보고 뭐라 하냐, 천사가 마귀를 비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바로 천사가 바로 마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주님이 재판장으로 세우세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주님이 허락하심이고, 그 허락하심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누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아직까지 또 잘 모르고 있는 거고, 복음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싸우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결론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결론이. 그래서 마침내 내한테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누려지는 삶을 이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상속자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문제가, 이게 우리 프레포유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구석에 있는 앙골라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고, 남미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문제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분의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삼성 회사의 상속자만 돼도 아이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기업을,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삼성 이런 거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의 어떤 경영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와닿죠. 아유 그냥 그냥 뭐 돈이나 조금 더 주면 좋겠다 생각하지 뭐 이게 말도 안 같아. 어마어마한 걸 이렇게 상속자라고 하고 말이야. 손해가 아무도 없고 완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밑에서 일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상속자는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시각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열방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열방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 문제도 이건 중요한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미국의 대선 문제도. 그러니까 미국 대선 문제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난리가 지금 막 법적 싸움으로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부정선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게 인터넷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고 그냥 그 상속자라서 한번 보세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일들은 상속자라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주여. 자,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된다는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결제가 딱 사인이 딱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결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 나의 뭐 부족함,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할 때, 내가 연약해가지고요, 내가 부족해가지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뭐 없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속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의 문제를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본래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다 알잖아요, 서로가.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상황의 어떠함 그게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요. 어떤 제자들입니까? 다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다 도망가고 다 실패한 제자들. 어떻게 보면요. 완전하게 믿을 것 없는 큰 소리 쳐도 완전히 그냥 말만 큰 소리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고 다 숨고 막 부인하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요. 뭐라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갑자기 그래요. 그 제자들과 너희는 세상 모든 지옥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가지고 내가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웃기잖아요. 다 실패한 자들을 불러놓고 결론 난 자들 다 실패한 거 이미 결론 난 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세상 모든 데로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니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는 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해답 없다는 거 아세요. 누구에게 해답이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해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아무리 설모 있고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셨어요.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걸 지금 아멘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상황의 어려움, 상황의 그런 것을 이제는 따지는 존재는 죽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다 됩니다. 아프리카를, 네가 아프리카를 지금 연우야, 너는 납니다. 이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 요 동네도 감당을 못 하는데, 예? 요 집안도 감당을 못 하는데, 뭐 아프리카야. 뭔 남미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냐니까요. 이 말이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 네 머리로, 네 수준으로 뭘 이렇게 머리 굴리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모세를 불러서 보내잖아요. 바로에게 보내시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할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40대 모세 안 보내고요. 80대 모세 늙은 할아버지 보내잖아요. 40대는요, 지가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에 계산 다 되니까, 지가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모세 안 씁니다. 그때로 광야로 보내가지고요, 광야에서 바짝, 그 양궁댕기만 40년 동안 보고, 그냥 말도 언제 못하는 수준이 되어지고, 완전 힘 다 빠진 할배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니는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경험으로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건 죽었다. 그건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잖아요. 똑똑한 모세가 바로에게 가겠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머리가 좀 나쁘셨을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 이건 게릴라 작전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온갖 지 경험에서 지 머리의 수준에서 인간적 수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모세가 달라들지 어디 빈시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바로 앞에 가겠어요. 지 똑똑한 머리를 두고 가겠어요? 인간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짝 늙은 80대 모세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바로한테 가는 거죠. 가서 하나님 수준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없다. 신앙은 우리가 본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없으면은 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것도 할 수 없대.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다 할 수 있겠네, 그죠? 아프리카를 책임져라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네.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난 유럽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유럽을 책임져.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요 거들내 버립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재앙으로 끝장내버릴 수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그 우상으로 탁, 야, 너희가 의지하는 그 우상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하면서 그 우상이 아니라는 거, 이 땅을 역사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그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바로가 강팍해지잖아요. 거들 나버립니다. 거들 나버려요. 거들 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드러내 보신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이죠. 예. 자,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지 못하겠네요. 주여.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믿음의 영역은 우리 수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준의 믿음의 영역은 크고 작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다 담당하라면은,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제가 끝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약속이 있느냐,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그 넓은 할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거들내버린 그 최강국, 즉 미국 같은 나라죠. 그거를 거들내버리는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뿐이지.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믿기지죠. 그래서 그러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놈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영균이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죽어야 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죽는 과정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뭐 했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뭐 했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했겠어요? 모세는요, 자기 국민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나왔어요. 살인자로 쫓겨나왔고, 그것도 누가? 자기 국민들, 이스라엘이 배신해서 쫓겨나온 거죠. 그리고 그 양들, 모세 양입니까? 장인 양이에요. 모세 한 푼도 없습니다. 지재산 한 푼도 없어요. 한 80쯤 되면 지재산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재산도 없어. 장인어른 양을 돌보고 이제는 말도 못하는, 미래 하나도 없고 완전히 소망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진 존재로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혹시 미래를 너무 계획하지 마세요. 미래에 뭘 이렇게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천년만년 누릴 땅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예. 그게 믿음으로 이제 기쁘고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머리로, 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그들이 듣기는 들으나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해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복음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되어져서 주님 그것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비춰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